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시험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워낙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경건의 능력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시험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시험은 다가옵니다. 반드시 시험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세 종류의 시험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째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시기 위하여 그의 독자를 바치라 라고 하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빌립을 시험코자 그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은 바로 테스트로서의 시험이죠. 그 시험의 취지, 시험의 목적은 그 신앙과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많은 시험을 보았던 사람들인데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다 정리해보고 복습해서 그 학력을 한 단계 상승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지, 만일 어떤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서 채점을 할 때 그 X 틀렸다라고 할 때마다 쾌감을 느끼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 좀 이상한 선생님 아니에요? 이것도 틀렸구나, 저것도 틀렸구나, 야 좋다. 틀렸다고 할 것이 없이 다 맞은 학생에게 시험 답안지를 건네주면서 내가 너한테 100점을 빼앗겼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험의 의도, 그것은 그 학력과 그의 실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함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내리실 때 그 테스트의 목적과 의도는 우리 신앙과 인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 그것은 트라이얼, 시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들어와 있는데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 모든 죄악된 습관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욥이 말한 대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용광로의 불을 통과한 금속이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정금 혹은 순은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시련, 트라이얼로서의 시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에 대한 우리 반응은 어때야 될 것인가? 야고보서 1장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고 말씀하고 있죠. 그 트라이얼로서의 시험,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 인격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인내를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트라이얼, 시련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 번째, temptation,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출제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시험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인가? 간악한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누구도 시험치 아니하시고 또 아무에게서도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바로 유혹으로서의 시험,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부패하고 타락시키도록 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그런 시험을 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서도 그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는 시험입니다. 바로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죠. 그 템테이션으로서의 시험, 그것이 외부로부터 옵니다. 간악한 마귀가 세상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공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려 할 때 내 안에서 욕심이 충동되어서 일어나게 되면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과 내 안에서의 욕심이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시험을 받는가? 왜 실족하게 되는가? 왜 죄를 범하게 되는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습니다. 그 사망은 영적인 사망과 육체적인 사망을 아우르는 사망이에요. 간악한 마귀 깸에 빠져서 우리가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고 내 욕심의 충동에 이끌려서 내가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 육체의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영적인 사망 속에 처해지게 되면 그 육체적인 생명도 점점 죽어가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반드시 다가오는 이 시험의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가? 오늘 본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못하라고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진다. 시험에 든다. 실족한다. 죄를 짓게 된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조심의 반대가 뭐죠? 조심의 반대는 방심입니다. 방심의 방자는 놓을 방자, 마음을 턱하니 놓아버리는 것.
조심의 조자는 무슨 조자예요? 잡을 조자. 자기 마음을 다 잡는 거죠.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오해고 착각이고 나는 얼마나 시험에 취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서 늘 대비하고 경성에 절제하며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조심하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조심하라, 자기의 삶을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유혹에 걸려 실족하게 되죠. 요셉은 형들이 지시를 받아서 종으로 팔렸지만 늘 하나님이 면전에서 경건하게 살고 자기 마음을 다잡아 조심했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온 무서운 시험, 시위대장 아내의 추파를 던지고 유혹하는 그 불같은 시험에서 그가 헤어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 휘하 군사들이 다 전쟁에 나가 있을 때 혼자서 궁궐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고혹적인 자태, 방심한 다윗, 자기 마음을 느슨하게 놓아버린 다윗은 그 시험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피눈물이 흐르도록 참여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구약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초기에는 정말 조심하고 근신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경성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다가도 나중에 나라일이 잘 되면 나라가 이제 견고하게 섰다라고 방심하는 순간 그들은 시험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출애굽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시험을 당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그들이 당했던 4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의 시험이에요. 자기를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속감을 느끼고 제약을 받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방심하여 살 수 있는 그 우상을 차라리 섬기면 편하겠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낸 우리 신이다. 우상 숭배를 하였어요. 오늘날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드물겠죠. 그러나 목석의 우상을 섬기진 않지만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우상을 택하여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현대인들이 수두룩합니다.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무엇인가?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그것이 재물이든 쾌락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우상이죠. 두 번째로 그들이 시험을 당하게 되었던 것, 그것은 바로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종교적인 제의 가운데 일부로 그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그들이 혼음 파티를 벌였어요. 오지를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음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 닥쳐왔던 시험, 그것은 주를 시험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광야의 생활하고 예전에 애굽 생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실컷 먹고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양파와 부추를 먹고 차라리 그 시절이 좋았다. 왜 이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이 광야에서 우리가 늘 마실 물, 먹을 양식 때문에 걱정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기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광야의 식탁을 차려줄 수 있으실 것인가? 아니면 못하실 것인가? 목마른 우리 육신에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무기력하셔서 결국 물을 못 내시고 말 것인가? 긴가민가 주를 시험하다가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주를 시험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질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네 번째 그들에게 닥쳐온 시험, 그것은 원망의 시험이었어요. 원망. 주를 원망하다가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잠언 19장에 나온 말씀인데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미련해서 자기 인생의 길을 굽게 만들어 놓고 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한 인간을 찾아내서 그 인간을 향하여 비난과 원망의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손가락만 그 인간을 향하지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는 거죠. 네가 세 배는 더 책임이 있다. 근데 엄지손가락은 어디를 향합니까? 하늘을 향하죠. 모든 원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으면 다섯 손가락을 다 뻗어가지고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네 가지 시험이 다가왔어요. 우상 숭배의 시험, 간음의 시험, 주를 시험하는 불신앙의 시험, 그리고 원망의 시험. 어떻게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다잡아 저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유독 나에게만 하필 이런 시험이 다가왔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런 시험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조심하라. 조심하라.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외가 없다는 거죠.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시험이 다가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 시험이 있는 길로 행하지 말라. 유혹의 진원지로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 잠언 4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이 일러주는 길로 다니면 거기에 안전함이 있다.
분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우리에게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하여 살면서 그 사랑의 길로 행하되 딴 길로 빠지지 말라. 딴 길로 행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둘째로,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피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찾으라. 마땅히 피하여야 할 대로 피하라. 피난처로 피해야지 전혀 피할 때가 못 되는 곳으로 잘못 피하지 말라.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인생이 곤고해지고 괴로워지면 사람들이 피하긴 피하는데 엉뚱한 데로 피합니다. 술로 피합니다. 쾌락과 방탕으로 피해요. 마약으로 피합니다. 그것이 다 안 되면 이제 죽음으로 피해요. 자살로 피한단 말이죠. 여러분, 결코 그것은 피난처가 되질 못합니다. 우리 피난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 피난처예요? 시편 46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 dwelling place,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어디로 피하려 하십니까? 우리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로 피하려 할 때 그때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처음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들었던 그 간악한 마귀가 하나님께로 피하려 하는 나의 길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뭘로 가로막는가? 바로 죄책감, 정죄감으로 우리를 가로막아요. 아니, 네가 뻔뻔도 하지, 그런 죄를 범하고도 또 하나님께로 나오려 한단 말이냐? 마귀의 그 송사, 그 정죄, 내 마음속에 충동질하여 불러일으키는 그 죄책감에 가로막혀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피하지를 못해요. 맞다, 그 말이 맞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피할 수가 있단 말인가? 포기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될 피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피할 길,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피할 길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피할 길이 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무엇을 내사라고 했습니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을 때의 그 피할 길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할 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 그것이 바로 우리의
피할 길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마귀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마침내 그 모든 만난을 극복하고 이긴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겼으니.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예수님에 관한 증거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아무리 해도 거기서 자기를 해방시킬 수 없는 그 시험과 죄악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서는 저가 곧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회복되게 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다시 시험이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께로 피하고 싶은데, 우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고 싶은데 그 길을 가로막는 마귀의 송사와 정죄와 죄책감이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을 때 그때 무엇을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마귀의 그 공격, 화전, 그 불화살, 정죄감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믿음이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로 피하여 안전함을 얻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 피할 길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런 다가오는 모든 시험 다 극복하고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인생이 겪게 되는 그 모든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조심하라, 피하라 명하여 주시고 우리 피할 길 되시는 예수님, 예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피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보호 가운데 안전함을 얻으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